주님의 기도 먼저 원문으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파텔 에몬 호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데토 도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호스 엔 우라논 카이 에피테스케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에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이에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우르사이 헤마스 아포 투 포네루 호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 헤 두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토스 아요나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의역된 부분으로 보시겠습니다. 의역된 부분입니다.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셨으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 로마서 3장 27절부터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 말씀까지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지금의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하나님께 감사함에 마땅할 것입니다. 나의 나됨이라는 것은 지금의 내 모습이죠. 잘 먹고 잘 살고 아이들이 많고 그런 내 모습이라고 하는 육신적인 그런 모습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구원도 알고 그 길로 이끌어가고 계시고 또 그 길 가운데 서 있는 내 모습을 볼 때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다. 돈이야 더 많은 사람이 더 많고 잘된 사람은 나보다 잘된 사람은 더 많고 재산 가진 사람은 나보다 재산 가진 사람 더 많고 그럼에도 우리가 나의 나됨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지금 내 모습이 어떠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부자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가 아니라 잘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로마서는 바울의 철학이기도 하고 또 바울의 경험이기도 하고 자기 삶에서 나오는 그런 철학적인 이야기
그리고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를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냥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파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빛을 보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이 삶의 여정에서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할까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로마서를 보시면 좀 더 이해하지 않을까,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율법적인 믿음에 대해서 지루하다 할 정도로 계속해서 말합니다. 거의 7장까지를 율법적인 믿음은 뭐냐? 결국은 죽음이다 거예요. 율법적인 믿음은 결국은 죽음이에요. 왜 죽음일까요? 믿음은 믿음인데 율법을 지키는 믿음은 죽음이에요. 율법을 지키려는 거야, 말라는 거야. 율법적인 믿음의 결론은 죽음이다. 그래서 7장 끝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결론이 납니다. 죽게 됐다는 겁니다. 자, 율법을 지키는 것은 왜 죽음으로 가느냐?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이 왜 죽음으로 가느냐? 그거는 자기 믿음입니다. 구원은 누구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일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입니다. 자기 믿음은 구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나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지 나의 믿음이 나를 구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나의 자기 믿음입니다. 나의 의로움이란 것이죠. 얼마나 많은 선행과 선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믿음입니다. 내가 사랑을 얼마나 했느냐, 내가 누구를 용서를 몇 번 했느냐, 내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내가 물질을 얼마나 많이 더 드렸느냐, 얼마나 자주 드렸느냐, 예배를 얼마나 더 많이 참석하고 빠지지 않았느냐, 이것이 내 믿음의 기준이에요. 한 달에 한 번밖에 교회 못 나온다. 그러면은 에이, 난 믿음이 별론가 봐. 헌금을 금액을 적게 했다. 나는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된가 봐. 봉사를 몇 번 안 했다. 나는 믿음이 적은가 봐. 이런 자기 믿음의 기준이 정해져 버리죠. 용서를 덜 해도, 용서를 못 해도, 사랑을 못 해도, 화를 낸다고 해서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된가 봐. 자기 믿음인 겁니다. 화 안 내는 게 믿음 있어 보이고 은혜스러워 보이죠. 화내면 저것이 목사여 하죠. 왜 그럴까요? 그게 자기 믿음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정해놓은 거죠. 구원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창세기 금요일날 말씀 나왔습니다. 창세기 이야기할 때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시는 그분이 해주시는 거죠. 다 수동태입니다. 거듭남도 수동태, 부활도 수동태, 낫는 것도 수동태. 다 그분이 해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믿음은 결국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율법은 왜 좋냐? 율법을 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느냐? 왜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있느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나쁜 것이고 또 필요도 없는 것이고 행할 필요도 없다면 우리에게 왜 가르치냐? 왜 헌금하라고 하고 왜 예배 참석하라고 하고 왜 봉사하라고 하고 왜 용서하라고 하고 왜 사랑하라고 하느냐? 그럴 필요 없지 않느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또 이건 이런 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계속 똑같은 말 반복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 않던 자연인입니다. 자연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의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모습은 나타나야 되는데 율법을 행하는 데 목적을 두게 되면 자기 믿음이 되는 것인데 율법이 완성되어지면 이게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데 내 목적을 둬버리면 이건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의로움이에요.
한데 율법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에,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에 목적을 두면 이건 의로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분이 잘 안 돼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원문 보십니다. 맨 노미세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생각하지 말라. 뭘 생각하지 말랄까요? 호틱 엘던 카탈리사이. 내가 왔는데 카탈리사이, 파괴하러 왔다. 파괴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뭘 파괴하지 말랄까요? 턴 넘은 그 율법을 파괴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에투스 프로페타스, 그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말들을 파괴하려고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거죠. 자, 욱 엘던, 온 것이 아니다. 뭘 온 것이 아닐까요? 카탈리사이, 나는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파괴하는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다. 욱 엘던, 내가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다. 욱 엘던 카탈리사이,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다. 알라 프롤레사이, 성취하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프롤레사이, 밑에 보니까 프렐로입니다. 가득 차게다. 우리 가득 차게 되는다. 가득 차다는 걸 뭐라고 그러죠? 충만이라고 그러죠.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봤을 때, 율법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암송하는 것과 마음에 가득 차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쭉쭉쭉 외워서 내 머리에다가 쌓아놓는 것과 이것이 내 안에 엔톨레, 계명이 되어서 쌓여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존재적으로 다릅니다. 프롤레, 가득 차게 하다, 또 꽉 채우다, 이런 것이 충만이라고 그러죠. 끝에 보시면 확증하다, 예언을 확증하다, 성취하다, 완성하다, 만기되다, 공급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파괴의 반대편이라면은 완성, 성취, 이런 의미가 되는 거겠죠. 주님은 율법을 파괴하거나 선지자들의 말을 파괴하거나 그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습니까? 완성시키러 오셨습니다.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은 뭔가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결론에서 나오겠지만 요한복음 5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율법은, 선지자들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합니까? 예수에 대해서 증언할까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에 대해서 증언을 할 것인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할 것인가? 여기서 말한 나가 과연 육체의 예수일 것인가? 그리스도일 것인가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완성체는 뭐예요? 예수 자신인가요? 그리스도신가요? 예수의 완성체는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죽고 부활을 하니까 뭘로 됐어요? 그리스도로 완성체가 된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은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죠. 그러면 성경의 모든 것은 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완성체가 되신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네. 이게 성취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 이뤘다는 말은 뭐예요? 성경이 나에게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가 다 이뤘다. 그러니까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육체를 벗고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것이 이룬 거예요. 병 고쳐주고 내가 하나님 복음 전하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는 뭐예요?
그리스도로 부활한 것이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것이 바로 프렐로사이라고 합니다. 완성했다는 거죠. 자, 18절 말씀. 아멘, 가르, 진실로, 그러므로 진실로 레고 힘인 너희에게 말한다. 헤오스 안 파렐데, 소멸되지 않는다. 호 우라노스 카이 핵에 하늘이 그리고 땅이 소멸되지 않는다. 파렐데, 소멸되지 않는다. 소멸되지 않는다면 헤오스 안이 뭐뭐하지 않는다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헤오스 안, 하늘과 땅이 소멸되지 않으면 율법의 이오타헨에 미야케라이엘 1점, 하나의 점, 그리고 첫 번째 획은 우메, 결코 아니다. 파렐데, 소멸되지 않는다. 아포노모, 율법으로부터의 한 점과 한 획도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 결국은 그러면 율법은 뭘 소멸시키러 온 걸까요? 율법은 뭔가 소멸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표현하면.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율법은 뭔가를 소멸시키러 왔어요. 다시요. 18절 말씀 자세히 보시면 그러므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말한다. 그 하늘과 그 땅이 소멸되지 않으면 율법의 1점 미력도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은 뭘 소멸시키러, 무엇을 소멸시키러 온 것일까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은 율법은 뭐를 없애러 왔어요? 천지를 없애러 왔어요. 천지를 그럼 이 천지가 뭐예요? 하늘과 땅을 없애러 왔대요. 그러니까 원문대로 하면 하늘과 땅이 소멸되지 않으면 율법에 하나도 소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헤오스 안판타 게네타이 다 되어질 때까지. 4페이지에 헤오스 안판타 게네타이 모든 자들이 다 되어질 때까지. 이 판타가 되어질 때까지. 판타들이 되어질 때까지 율법은 계속해서 하늘과 땅을 소멸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하늘과 땅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창세기 1장을 아시면 알죠.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단순히 저 위에 보이는 파란색의 가시광선이 있는 하늘이 아니고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은 하늘과 땅, 천지를 소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소멸하죠? 율법이 안에 들어와서 계명이 되면 소멸이 됩니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하늘과 땅이 소멸됩니다. 그럼 하늘과 땅은 누구냐? 무엇이냐? 자연인의 나예요. 하늘과 땅은 자연인의 나예요.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처음 하늘, 처음 땅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이 있었던 그 처음 땅. 요한계시록에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되죠. 우리 바다에는 뭐가 있었죠? 탄닌이 있었죠. 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의 않는 상태가 바로 바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은 땅으로 나타나는 거고 카이 에이돈 내가 보았다. 우라논 하늘을 보았습니다. 카이논 새로운 하늘을 보았습니다. 카이겐 카이논 그리고 새로운 땅을 보았습니다. 호가르 프로토스 그러므로 첫째 하늘과 카이 헤 프로테 첫 번째 땅 프로테게 파레덴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이 소멸되었습니다. 파괴되었습니다. 카이헤 달라스 우크 에스틴 에티 바다도 역시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완성은 뭐예요? 요한계시록의 완성은 진주문에 들어가는 건가요? 황금길을 걸어다니고 그런 것이 완성인가요? 진짜 완성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진 겁니다. 이게 완성입니다.
주님도 하늘과 땅이 소멸되어야 됨을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도 계시록의 마지막에서 본 모습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소멸되어지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이야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이야기하고 있는가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은 지금 우리의 하늘, 나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데 이것이 지켜야 되는 것이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냐의 문제죠.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질까요? 율법을 배우고 율법도 내 안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채운다는 것은 단순히 암기해서 배워서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채워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걸 지키라는 거야. 지켜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0절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했는데 다시 오늘 본문에서 로마서 3장에서 28절에서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에 행위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안다. 믿음으로. 네, 믿음으로 됩니다. 율법의 행위와 율법의 믿음, 과연 무엇이 어떤 것이냐? 율법으로는 뭐합니까?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모습을 버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의롭다는 받는 것은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죄를 버림으로 율법이 완성되어졌을 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포운헤 카오케시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엑세크레이스테 없다 있을 수 없다 그가 버렸다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디아포요 포요운 너모 무슨 법을 통해서냐 턴 엘곤 아니면 뭔 행위로 쓰냐 욱시 아니다 알라디안 너모 피스테오스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의 법을 통해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 뭐 이런 말은 뭐 그다지 어려운 말씀도 아니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 자랑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랑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무슨 법이요? 믿음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법.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기조메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스테인 믿음으로 디카이오스타이 의롭다함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받고 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있습니다. 안드로폰 코리스 엘건 노모 율법의 행위로는 아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코리스 상관이 없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율법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 예배 시간에 나가고 있다. 뭐 헌금을 하고 있고 봉사를 하고 있고 혹은 뭐 내가 용서를 하고 있고 사랑을 하고 있다. 이건 뭐예요? 율법의 행위라는 겁니다. 율법을 행하고 있다. 율법 행위라는 것은 율법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걸 행하죠? 왜 우리가 용서하려고 하죠? 왜 우리가 사랑하려 하죠? 왜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려고 하죠? 왜 우리가 있든 어떤 많든 적든 헌금을 하려 할까요? 이유가 뭐예요? 왜 하세요? 왜 오늘 여기 나오고 계세요? 예배 드리려고. 네, 그래요. 맞아요. 예배하러 왔죠. 왜 예배해요 그러면? 이게 바로 믿기 때문이라죠.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하러 온 것이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헌금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봉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용서하려 하고 사랑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고 있으니까 주일 예배 참석하고, 믿고 있으니 헌금하고, 믿고 있으니 용서하려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창세기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되어졌느냐, 하나님 같이 되어졌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되어졌느냐와 같은 것으로 말로 나타나는 것은 겉으로 혹은 말로 나타나는 것으로는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왜요?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다면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속을 모릅니다. 우리가. 실상은 우리 안에 그 믿음의 실체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와 바리새인을 두고 봤을 때, 예수도 사랑의 모습이 있겠죠? 또 헌금도 하겠죠? 바리새인도 똑같이 해요. 오히려 바리새인이 더 잘해요.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는 거기에 비하면 좀 뭐랄까요? 자기 마음이에요. 그래서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믿음 좋다 해서 헌금 많이 하고 예배 안 빠지고 목사 잘 따르고 뭐 그런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라고 확증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교회에 어쩌다 한 번씩 나오고 헌금 까딱까딱 하고 그러고 나서 해서 저 사람 믿음이 별로 없는가 봐 라고도 말 못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같이 되어졌느냐, 하나님이 되어졌느냐. 네. 믿음이 되어졌다는 것은 믿음의 주체와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으로 믿음의 주체로서 예배하고 또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나 바울의 삶을 볼 때 유대인의 3대 절기, 6월절, 7.7절, 수장절, 그리고 안식일마다 모이는 제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6월절이라는 그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긴 했습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재물 들라고 올라갔을까요? 재물 바치러 올라갔을까요? 설교로 올라갔죠. 말씀 가르치러 올라가신 거예요. 적극적으로 참석하지도 않으셨고 또 재물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과 바울 같은 사람은 오히려 더 재물도 많이 가져가야 되고 더 많이 뭔가를 해야 될 텐데 안 했을까요? 예수님이나 바울은 그 삶 자체가 뭐예요? 그 삶 자체가 예배예요.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완성체니까. 그 삶 자체가 예배이고 삶 자체가 제물이기 때문에 굳이 3대 절기에 맞춰서 올라가서 황소 끌고 가서 안 바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삶 자체가 제물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안 해도 되네요? 네,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헌금 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내가 그분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체가 그분이 돼버리면 안 해도 돼요. 근데 그게 뭔 말일까요? 당신의 삶을 전부를 드리라는 거예요. 전부를 바치라는 거예요. 전부를 바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뭘 해요?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바치고 내게 있는 것으로 드리고 내게 있는 것으로 하면서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군대 가면 죄송합니다. 훈련병으로 들어가게 되면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짝대기 하나죠. 진짜 군인. 이등병 이 막 하나가 저는 6주 훈련 받았는데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너무너무 원하는 거예요. 왜요? 이게 있어야 진짜 군인이고 이게 없으면 아무리 6개, 7개 색칠을 해도 색칠한 것밖에 안 돼요. 이건 계급장이 아니에요. 이거 주차예요. 주스예요, 주스. 그래서 훈련병에 불과해요. 훈련병으로 계속 살 것이니까 진짜 군인으로 진짜 총을 들고 수류탄을 들고 실탄을 들고 도초를 쏠 것인가의 차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훈련병으로 총도 없이 맨날
색칠만 해가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이등병이 되더라도 진짜 총을 들고 포초 한번 써보길 원할까요? 다르죠. 네. 군인이면 진짜 총을 들고 경계 근무를 쓰는 겁니다. 훈련병들은 물론 훈련병들은 경계를 안 섭니다. 뭐만 할까요? 불침범만 섭니다. 수통 하나 들고 불침범만 섭니다. 저는 그랬었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은 진짜 군인이죠. 그냥 실체예요. 그분들은 실체예요. 그러니까 굳이 훈련에 지금 연연할 이유가 없어요. 훈련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삶 자체가 군인이에요. 그죠? 훈련병들은 사회의 그 생각들 그것들 다 버리는 시간들이에요. 안 버리면 관심사면 되는 거죠. 물론 이런 존재적 변화가 있기 전에 율법이 정한 것을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훈련병 시절이에요. 훈련병 시절. 자, 가끔 병장들이 신병이 들어오면 이등병 모자 쓰고 이등병 옷 입고 새로 들어온 신병들을 골탕 먹이기도 하거든요. 병장들은 이등병처럼 꾸밀 수가 있어요. 이등병처럼 속일 수가 있어요. 훈련병처럼 군기든 모습을 아무 때나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등병은 병장처럼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안 됩니다. 아무리 병장 옷을 입혔다고 해도 병장처럼 자세가 안 나와. 이 노하우가 안 나와.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체가 안 되면 아무리 실체인 척 애를 쓰려고 해도 안 나와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하고 하더라도 아무리 20년, 30년 돼도 예수처럼 안 돼요. 왜요? 우리는 훈련병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율법을 진짜로 지키는 사람처럼 할 수 있어요. 왜요? 실체인가 알기 때문에. 바울은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처럼 내가 다가가고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사람처럼 다가가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내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다가간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는 실체이기 때문에. 그는 실체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나도 아무렇게나 변화할 수 있어요. 그런데 훈련병들은 아무리 해도 병장의 짬이 안 나와. 병장의 그 노하우가 안 나와. 아무리 훈련병 40개월, 50개월 했어도 병장이 안 돼요. 안타깝죠. 이거예요. 우리가 40년을 믿었고 50년을 믿었고 뭐 몇십 년을 성경 공부를 얼마큼 했다 할지라도 실체가 안 되면 뭐예요? 훈련병이에요. 그래서 뭐 헌금 안 했, 예수가 헌금하지 않았다더라, 예수가 재물 가지고 가지 않았다더라, 예수가 예배 많이 참석 안 했다 하더라, 그러니까 나도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분들과 우리는 레벨이 달라요. 예수나 바울은 실체예요. 완성체예요. 우리는 뭐예요? 훈련병.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열심히 훈련하면서 나의 안에 그걸 채워가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 혹은 믿음의 실체가 되기 전에는 율법에 정하는 것을 행하고 있어야 하지만 그 행함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을 의미하죠? 훈련병의 목적은 뭐예요? 진짜 군인 짝대기 하나 다는 거예요. 이거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헌금을 하든 봉사를 하든 충성을 하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헌금 안 해도 되겠지.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얼만큼 내가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는가. 나는 얼만큼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는가. 이거 지금 마음의 훈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면 하나님께 안 바쳐도 되는데 헌금 안 해도 되고 예배 안 드려도 되는데 교회 안 쫓아다녀도 되는데 이게 목적이 아닌 거죠. 내가 실체가 되는 게 목적인 것이죠.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여우다이온 유대인들이다. 데오스모는 유일하게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이시냐. 우키데 정말로 아니다. 카이 에드논 이방인들의 그러니까 이 문장은 많은 것을 생략했습니다. 앞에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이 하나님이란 이 단어를 많이 생략을 했습니다. 우키데 카이 에드논 이방인의 하나님은 정말로 아니냐? 나이 카이 에드논 이방인의 하나님도 분명하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 하나님은 유일하게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시냐? 정말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분명히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에페이펠 그러므로 헤이스 허데오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허스디카요세이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페레토멘 할례자를 에크피스테오스 할례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이는 한 분이시다. 카이 아크로비스티안 무할례자도 디아테스 피스테오스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하실 분이도 하나님이시다. 문장을 나눠놨지만 한 문장으로 말하면 그러므로 믿음으로부터인 할례자를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무할례자를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의역된 부분으로 그러므로 믿음으로부터인 할례자를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무할례자를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할례를 받은 자도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할례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표식을 가지고 있고 나는 정통 유대인이고 나는 그 백성이야 라고 몸에다가 태어날 때부터 정해 놔버린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혈통으로 해둔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혈통이 무슨 의미가 있어? 아니요, 혈통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거죠. 뭐가 필요해요?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정통 아브라함의 자손일지 할지라도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례 행했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할례를 받았어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 그러면 바울 되기 전 사울은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는 정통 유대인이고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고 왕족이고 다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구원의 조건이라는 그 부분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울은 바울 되기 전 사울은 율법도 행했죠. 할례도 받았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왕족이죠.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죠.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믿음이 없었다는 결론이에요. 바울 되기 전 사울은 믿음이 없었어요. 다 하고 있는데 모든 조건을 다 갖췄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모든 걸 버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믿어지니까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의미가 없다. 율법이 정한 대로 할례를 받은 자는 의롭다함을 받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디아테스 피스테오스 다르죠. 이 할례자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에크피스테오스고 이방인들은 디아테스 피스테오스입니다. 뭐 그 말인 것 같고 그 말인 것 같지만 정확하게 따지면 율법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디아테스 피스테오스 이방인들은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 말은
예수 안으로, 예수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단계를 유대인들은 안 거칠 수 있는데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라는 그 통로를 거쳐야 돼요. 다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그들은 이미 택한 자들이에요.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하지만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먼저 그들의 기준으로 봐서는 할 일이라는 것을 행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율법적 할례는 의식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표시하지만 그것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적 할례가 소용이 없다고 해서 할례가 없는 무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율법적 할례의 의식을 행한다 해서도 마음의 할례, 즉 믿음과 하나 되어지는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할례의 의식은 행하지 않았더라도 믿음을 통해서 믿음과 하나가 되어지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미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나 할지라도 마음의 할례, 즉 마음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육체에게는 표식을 가지고 있는데 마음의 표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에크피스티오, 믿음으로부터라고 말하고 있고, 이방인들은 육체의 표식도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믿음과 하나가 되어지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골로새 지방은 로마에 속한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특별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바울은 골로새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 것으로 봐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는 있죠. 자, 이런 지방의 이방 지역의 사람들이 율법의 의식에 의한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육체적 할례는 안 받았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믿음의 백성이 된 것은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할례라는 것은 육적 몸을 벗은 것이에요. 육적 몸을 벗은 것. 사족이긴 합니다. 사람들의 신경은 말단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고 그러죠. 손가락 끝이나 발가락 끝 같은 거. 자, 그 중에서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는 생물학적으로 가장 예민하고 육체의 쾌적감을 가장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신경의 집합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잘라냈어요. 그걸 잘라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육체의 즐거움을 포기하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육적 몸을 벗은 것입니다. 육적 몸을 벗었다는 것은 육신의 즐거움, 육체를 위해 살지 않겠다는 의미인 것이죠. 이걸 육적 몸을 벗어야만이 벗은 것이 곧 믿음에서 난 할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직 여전히 육체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육체적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못 받았던 거예요. 할례가 뭐죠? 할례는 단순히 표피를 자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언약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표피를 자르는 것은 그냥 표징일 뿐이고 진짜 의미는 뭐예요? 새기는 거예요. 어딜요? 자르는 거지만 그 자르는 자체가 언약을 새기는 거예요. 자르는 거지만 잘림의 자체가 뭐예요? 언약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뭐냐? 우리 안에다가 뭔가를 새겨야 돼요. 뭘 새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돼요. 이게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단순히 암송하고 외우고 있다고 해서 내 안에 말씀이 새겨졌어가 아닙니다.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믿음으로 난 할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지금 계속 보면 율법이 소용없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계속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파기할 수 있느냐? 우리가 지금 율법을 파기하고자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럴 수 없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내가 믿음을 믿고 있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율법을 파기해 버리는 것이냐?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하죠. 31절 넘어간 운
카탈고멘 율법을 우리가 파괴하고 있다. 카탈고멘 완전히 파괴해버리겠다. 우리가 파괴하고 있다. 디아테스티어스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고 있다. 파괴하는 게 맞느냐? 메게노이토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파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알너먼 히스토멘 도리어 율법을 우리가 세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파괴하는 것, 율법을 지키지 않게 하는 것,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율법을 굳건하게 세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신 같이 율법을 파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요? 이건 누구 거예요? 이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지킬 필요 없다고요? 파기해버리고. 지킬 필요 없다고요? 안 들을래요. 지킬 필요 없다고요? 그냥 교회 안 나오면 되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바라볼 때 혹은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해석적이냐 아니면 성취적이냐 이거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해석적이냐 성취적이냐. 우리 창세기 1장 금요일 날 창세기 1장과 2장 3장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창세기 1장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은 엄청나죠.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냥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고 땅이 혼돈하고 어둠에 잡혀있고 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고 이게 뭔 말이야? 모르겠어. 근데 문자는 그렇게 돼 있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어. 뭐야? 그냥 빛이 하나님이 만들었대. 근데 넷째 날 가니까 하나님이 또 광명을 또 만드신대. 이 빛은 뭐고 저 빛은 뭐지? 몰라. 그냥 믿어. 이러고 있으면 이해가 된가요? 그래서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이해하셨습니다. 빛은 누구고 빛이 왜 필요하고 빛이 우리에게 왜 와야 되는가를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해하는 것과 그 빛이 되어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이해했어. 태초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그냥 1장 1절만 딱 봤을 때는 하나님이 만들었대. 하늘도 만들고 땅도 만드셨대. 그랬네. 창조주이고 주인이시네. 그러고 끝났었는데 이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았어요. 하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땅은 열매를 내어놓을 자. 그렇구나. 그럼 내 안에서 하늘과 땅이 같이 존재해야 되는구나. 아는 것과 실체가 되는 것은 다른 문제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해석적인 거나 성취는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창세기를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에덴 동산 만드셨고 아담 만들었는데 아담이 범죄해서 쫓겨났대. 문자적으로 그래요. 그건 누가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우리 2번이나 3번이 이해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럼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어를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요구하시는 것이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갖고 또 나의 존재성이 무엇이고 죄인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인지, 이런 수많은 질문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2장과 3장에서 다 설명이 됩니다. 왜요? 이건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때문에. 뜻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해석적 율법의 해석적이었습니다. 이제 해석적 율법이 이해가 됐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 성경 뭔지 알아. 성경이 뭔지 알아.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 알아. 그걸로 끝난가요? 아니죠. 성취가 돼야 되죠.
나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걸 요구하셨구나 여기까지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문자적 율법의 수준에 있는 사람은 해석적 율법의 수준에 있는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장, 3장만 가지고 이야기할 때 문자적으로만 보고 있는 그 사람이 문자적으로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 그래서 창조론이 맞아. 이것만 고집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고 싶은 거야.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창세기 1장 1절을 거부하는 거야? 당신 하나님이 빛을 만든 걸 거부하는 거야? 당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고 위물과 아래물을 만드신 거 거부하시는 거야? 즉 반대하는 거야? 이렇게 돼버립니다. 아니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왜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를 그걸 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설명하면 문자적으로만 보고 있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됩니다.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저희 3번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해주는 거 똑같은 거예요. 3번 넘어갈까요? 4번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주님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율법을 파기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는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유대인들이 봤을 때,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서기관들이 봤을 때, 율법사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율법을 말하는데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네? 바울을 받을 때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다고 말하네? 율법을 파괴하고 있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죽여요?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죽이게 됩니다.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려고 바울을 죽이는 거예요. 왜 예수를 죽여요?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려고. 우리는 문자적으로 보고 그것만 하고 있으면 돼. 이게 내 믿음이야. 근데 예수는 그거 올라가야지 하니까 당신은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을 파괴하려고 그러네? 그럼 당신 죽어야지. 죽일 수밖에 없어요. 또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고, 말씀을 알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또 말씀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죽여버립니다. 죽일 수밖에 없고. 자,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그럼 나가 누구냐? 예수가 완성체이냐? 그리스도가 완성체이냐? 네, 주님은 성취되신 그리스도로 발전하셨습니다. 이것을 친히 보여주신 것이죠. 성취적 율법은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존재하는 게 누구예요? 성취된 모습입니다. 창세기 1장 여러 가지 사건들이 창세기 말씀 보면 구약의 이야기들 볼까요? 에덴 동산의 사건들, 또 사라가 이삭을 낳은 사건들, 열재앙 이야기, 홍해바다 이야기, 광야의 사건들,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사건들, 이것들 믿습니까? 이해가 돼서 믿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믿습니까?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믿으면 믿음이 없네? 믿음이 없으니까 너는 천국 못 가.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믿어. 난 그냥 믿을 거예요. 나 덮어놓고 그냥 믿을 거예요. 목사가 믿어야 됩니다 하면 아멘 난 믿습니다 하고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니면 그냥 볼까요? 동조인가요? 그래, 기적이니까 믿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내가 믿음은 없는데 하나님이란 분은 내가 알겠어. 알면 그렇게 못 살죠. 신적 능력으로 인정하고 믿는 거죠. 마리아가 예수를 낳는 게 어떻게 이해가 돼요? 그냥 믿어요? 이게 뭘 말하는지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문자적으로만 보고 있으니까 마리아가 난 거지. 내가 안 나니까. 그래, 마리아는 했을 거야. 마리아는 성령이 임해서 아기가 생겼을 거야. 오, 대단해. 믿어. 안 믿으면요. 너 그거 안 믿어져? 안 믿어져? 마리아가 예수 난 거 안 믿어? 너 그럼 천국 못 가. 믿음이 없으니까 천국 못 가. 그래? 그럼 난 믿을게. 그래서 그래가지고 믿으면 될까요? 그렇게 믿으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게 하는 사건들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계속 그 로마서도 말하고 복음서에도 말하고 이 율법이든지 선지자든지 구약에 나타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은 다 누구에게 향한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향한다. 왜 아들에게 향하죠? 완성체이기 때문에. 결국 완성이 되어가는 모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완성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뭐만 보고 있어요? 문자만 보고 있어요. 문자만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 아들 낳대. 처녀 아들 낳대. 어떻게? 그 이해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이해하래. 그리고 믿으래. 안 믿어지는데 믿으래. 믿어야 천국 간대. 믿어야 믿음이 있대. 와, 대단하시네. 어떻게 믿죠? 자,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해석적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넘어가는 게 더 어렵습니다. 해석적으로 성경을 이해했다 할지라도 성취되어진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자, 오늘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율법은 행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며 성취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취되어지기 위해서는 율법을 먼저 배우고 듣고 알고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율법은 행하라고 준 건 아니라 성취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성취되어지기 위해서는 율법을 들어야 돼요. 또 율법을 배워야 돼요. 또 율법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네. 율법의 성취는 믿음으로 되어집니다. 이 믿음이 뭐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는 것 중요해요. 내가 믿는 것이 믿음이냐? 믿음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이 뭐죠? 믿음은 내가 고백하면 믿는 건가요? 내가 이해가 되면 믿는 건가요? 내가 인정해주면 믿음인가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고백이 아니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 내 마음과 믿음의 주체와 하나가 되어졌을 때 믿는다라고 말한 거죠. 더 나아가서 율법을 말씀하신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 아버지와 하나 되어서 아버지의 속성이 나에게서 나타날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로 말씀드렸죠. 예수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죠?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신도 자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뭐 당연한 거지. 그냥 믿으면 되지. 그거 안 믿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안 믿어? 안 믿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왜 하나님의 아들이고 왜 그 하나님의 아들 되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고 나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해 보자는 거죠. 예수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는 말씀대로 나타난 분입니다.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되어진 분이 나타났고 말씀대로 되어진 분이 나타나서 돌아다니는데 그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죠. 그분은 말씀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말씀의 속성이 그대로 나타나죠. 즉 말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졌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생명이죠. 온전하게 해주는 것, 살려주는 것. 이게 속성입니다. 그래서 간 데마다 살려줄 수 있고 온전하게 해줄 수 있고 고쳐줄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 있게 말 못하냐? 나는 아직 하나님의 속성이 안 나타나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고 말씀이 이루어져야만, 말씀이 성취되어져야만 내 안에서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수용하는 것이 율법이 이해되어지거나 율법을 행하고 있어서 말씀을 주었을까요? 마리아가 좀 특별한 여자였을까요? 겁나 이뻤을까요? 아니면 겁나 똑똑했을까요? 마리아에게 왜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 마리아에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 그 마리아 이름 뜻 알죠? 마리아의 이름 뜻이 뭐였습니까? 쓴물이에요. 쓴물. 아주 마리아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름 자체는 쓴물이에요. 쓴물. 고통이에요. 왜 고통이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고통이죠. 곧 마리아는 누구예요? 나예요.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네가 헌금 많이 하니까 내가 말씀 줄게. 네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으니까 말씀 줄게. 네 말씀 설교 시간에 조용히 앉아있으니까 내가 말씀 줄게. 이게 이렇게 해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툭 하고 던져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가버리는 거예요. 이걸 붙잡아야 돼요. 누가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이 왔다가 가고 있는데 그걸 누가 붙잡아요? 들을 수 있는 사람을 붙잡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바람이 불고 있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사람은 바람이 지나가는데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툭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바람처럼 툭 하고 던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붙잡는 사람이 있고 붙잡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마리아는 붙잡은 사람이에요. 물론 마리아 삶 자체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삶이겠지만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해서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율법과 상관없이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라는 율법 시대의 이전 사람이죠. 사라는 율법의 이전 사람이에요. 사라가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엔 수용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왜요? 왜 못했을까요? 전혀 이성적이지 않아요. 내 육체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나는 나이가 90 먹은 할머니인데 어떻게 아기를 가져요? 그래, 헉 아기를 가졌다 쳐요. 어떻게 나 힘도 없는데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되어질 수 없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수용했을 때 그렇게 하세요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왔을 때, 말씀이 들려졌을 때 내 이해하는 거,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고 내가 뭔가를 안 하고 있고 내가 뭐 잘못하고 있고 이거 상관없이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렇게 하세요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받아들여서 내 마음에 딱 하나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율법의 완벽한 준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율법이라는 것을 묵상하고 배우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왜 율법이 이렇게 해야 말씀하셨구나 이걸 알고 있어야 하나님은 나를 아들로 세우시겠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죠. 자연인으로서의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세우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내 아들로 세우겠다 이 말씀 뭔 말이에요? 너를 통해서 내 속성이 나타나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나 같은 놈이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난다 생각해봐요.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이건 두 가지, 어찌됐든 두 가지예요. 너 같은 놈이 뭔 하나님의 속성이요 할 수도 있고,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은 진짜 너 같은 놈이 하나님이 하신데 대박이다, 은혜스럽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너 같은 놈에게 하나님이 속성이 그대로 나타나게 해줄게. 우리가 말하는 누구 되는 거예요? 예수처럼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한 사람이면 돼. 이런 사람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가 한 사람만 있으면 돼. 이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 죽어도 안 되겠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만 있으면 돼. 예수만 믿으면 돼. 예수로 끝나. 그런 사람은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아들 안 될 거야. 그 말은 나는 죽어도 그 구원 안 받을 거야. 그 말인 거예요. 이런 의미를 문자적으로 봐서 이해될까요? 안 될까요? 문자적으로 보면 도무지 안 나타납니다.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자,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고전으로 혹은 이스라엘 역사로 또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오신다는 증거로만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취되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까? 성경책을 품에 꼭 안고 다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진짜 난 사랑해요. 저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 착한 사람이에요. 자랑하려고 갖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나에게 이루어져야 될 그 말씀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발견하자는 거죠. 성취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될 말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것이 문자적인 이해를 넘어서 해석적 이해로, 또 해석적 이해에서 성취로 발전해서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과 믿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믿음으로 성취됩니다.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가 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무엇과 누구와 하나 되어 있습니까?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